할렐루야. 자, 다 수련회 갈 준비 되셨습니까? 소중한 시간 내서 수련회 가는 건데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저의 많은 기억들처럼 매 수련회마다 나도 예측 못하게 새로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는 내가 또 누구하고 새롭게 친하게 지내게 될까? 그런 기대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평안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문구가 옛날에 있었죠. 이승철 노래였나요? 그런 사람? 뭐 또 없습니다. 예, 제가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근데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딸랑 한 가지 계명만을 주시는 걸까요? 물론 감사하죠. 많은 계명보다 딱 한 가지만 주시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요. 왜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가지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13가지거든요. 613가지예요. 365 더하기 248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 정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한 가지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걸까? 로마서 13장 8절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 어이구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죠? 남을 사랑하는 자면 율법을 다 이뤘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 많은 계명들이 다 많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많은 율법들이 이웃 사랑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음란한 생각을 그 상대방을 품고 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안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 말씀이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예, 좀 띄워주세요. 예.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니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런 말씀이 자꾸 들어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어디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성령으로 그죠?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사랑받아야 될 자, 우리 피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받아야 될 그 대상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두를 자꾸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 속에서 언제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신령하게 성령님이 음성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엉뚱한 걸 추구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은사운동하듯이 깊이 체험하면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희한한 말씀을 주로 듣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최종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을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영성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오늘은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자꾸 바라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그런 식의 영성을 추구하면 네, 여러분의 말로가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영성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남들보다 좀 이렇게 위에 서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단은 그대로 그걸 잡아먹으면서 그 사람 좋아할 만한 희한한 걸 보여주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양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착각해 준 거라기보다는 내 교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진리보다는 나를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에 현혹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기를 성령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계속 관계하면서 품는 감정도 생각도 하는 말도 행동도 항상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속을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는 보고 있잖아, 같이. 어우, 끔찍하죠?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하고 늘 새롭게 여러분의 이 심령 성전을 늘 새롭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자꾸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자꾸 심령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들어쓰시겠어요. 그죠? 그 마음 청소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죄악은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부디 저를 여러분도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자매들을 만나보면, 그 자매들이 아니고,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자매를 만나다 보면, 조금 부끄러움이 있어서, 오늘 되게 아름답다, 이런 말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최근에 만난 자매가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네요. 표현을 자꾸 해라. 김세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김세계 다 헤어져 난 다음에 내 마음 알겠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지금 right now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여름의 닭살로 시작. 네, 자꾸 표현해야 늘죠. 그죠, 여러분? 어색한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이상하게 붙어요.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사랑이 너무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어렵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대충 짐작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돈도 쓰게 돼 있죠. 맞죠? 내가 더 많이. 그리고 자꾸 사랑하려면 또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도 투자해야 돼. 우리 이래저래 바쁜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부터 내줘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빼앗깁니다. 이래서 사랑이 참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 생각이나 입장이나 상황보다 이 남의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상황을 더 위해 주는 태도로 자꾸 살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내 입장,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상황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자꾸 생각의 영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 상황을, 형편을 더 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포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끝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던 그런 아름다움과, 내가 할 수 없던 수준의 사랑과, 내가 할 수 없던 그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희한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 그저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습니다는 그걸로 딸랑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풍부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또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바로 계산되어지고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주고 이런 걸 자꾸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자꾸 맨 땅에 헤딩일지라도 하는 거예요. 피는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손해는 좀 보겠지만. 자, 아무튼 그리하면 그렇게 새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면, 자, 근데 새 계명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구체적이고도 헌신적인 행동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설마 말로만 사랑하신 거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안 해주고 이 립서비스로 다 끝낼 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게 이게 행동을 안 하고 이게 너무 발전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처럼 구체적이고도 헌신적인 구체적이고도 헌신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를 성령으로 힘쓰면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점점 더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성형제가 이 평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했는데 멀리 가 있군요. 꼭 유튜브로 보기를 바라요. 자, 이거를 우리 이번 수련회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마음을 주시든 거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용히 시간 내가지고 지그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거하려고 할 때, 자꾸 그러려고 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그 주시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은혜가 내리워지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진정으로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입장, 상황보다 남의 생각과 입장과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14장 27절 말씀에서처럼,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뒤에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반적 개념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망스러울 수 있죠. 뭐야?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걱정하고 두려우면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막 앞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이러면서 뭔가, 그죠? 에코 울림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뽀샵스러운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올렸는데, 그죠? 문제는 해결이 당장 안 된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평안이 아니고, 또 부탁드릴게요.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처럼 고난이나 환난을 겪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누리게 하시는 일반적 개념의 평안도 아니에요. 이 말씀 맥락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오히려 이 평안은 걱정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희한하게도 15장 1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희한한 평안, 주님의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저 마게도니아 넘어가서 빌립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실망스러울 거 아니야, 그죠? 옥신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여러분? 또 옛날에는 좀 그 잔인한 채찍이 많았죠. 뭐 정확한 채찍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엄한 짓 하다가 감옥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래 된 건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울먹거리고 막 이럴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문제는 전혀 해결된 거 없는데 밤에 막, 그죠? 네, 뭐 기타 있으면 기타 치면서 막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누리는 게 바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세상에 주는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주님의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이토록이나 희한한 평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또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정, 생각, 말,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되려 어려움이나 이 손해만 발생했고, 게다가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평안이라는 거. 바울과 실라와는 다르게 나는 털끝만큼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 네, 그런 사람은 바울과 이 실라와는 달리 왜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냐 하면, 그런 억울할 수 있고 안타까운 때에 주님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같은 평안만을 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서도 되려 어려움만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같은 평안을, 소위 이제 문제 해결을 속히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거기에만 자꾸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타깝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평안을 도무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가 되려 내게 닥쳐온 이 문제와 고통들이 안타깝지만 당분간 지속될지라도 나의 시선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억울하고 황당한 시선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반드시 선하게만, 반드시 완벽하게만 바꾸어 들어쓰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도무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놀라운 꿈을 두 번 꾼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인도를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와,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정말 죽고 싶을 건데.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거기서 착하고 충성되게 맡은 일을 하고 있네요. 기쁨으로. 성경 말씀도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형통하게 하실 거면 노예에서 빨리 해방을 시켜줘야죠. 맞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거기서 맡은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죠? 요셉은 문제 해결적 평안을 누린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만족을 했네요. 거기서 만족을 안 했으면 신앙의 길을 계속 달려가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갔을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넘어가줘야 내 사는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희한하게도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평안이에요. 단 우리가 속히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희한하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빨리 문제 해결해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희한하게도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에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의 평안에 자꾸 집중시키면 우리도 이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환히 웃을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바울과 주님의 평안에 집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고의 문들이 다 열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기껏 해봐야 문제 해결적 평안만 누렸겠죠. 잘해봐야. 그죠 여러분? 근데 그따위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희한한 평안을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대한 능력의 복음의 통로로 들어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 어떤 문제 해결적 평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도 다른 그 평안에 가장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 해결적 평안 따위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평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하는 이유하고 별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적인 평안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져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그럴 거면 우리 기독교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주는 평안과도 다른 평안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삶으로, 생활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의 왕이시고 신의 신인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이 왕의 왕, 신의 신을 바라는 수준이 아니고 그 어느 우상, 그 어느 다른 종교 신 비슷한 그런 수준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신의 신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통탄하고 안타까워할 그런 신앙으로만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저 나의 문제 정도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반적 평안보다는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모두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케일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스케일을 키우세요.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소심하게 살지 말고 스케일을 키우세요.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해결이라는 고작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평안 따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도 풍부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우리가 속한 환경도 바꾸어버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평안이고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띄워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평안 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는 평안이 또 없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있는 평안을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 정도 어설프고 그 정도 싸구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토록 피투하게 외쳤던 건 뭐예요? 싸구려 복음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자꾸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로 몸 바쳐 인생을 바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기를, 언제나 내 생각이나 입장 상황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상황을 더 위하기를 성령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로 어려움과 손해가 왔다 할지라도 세상적 평안을 어서 달라고, 어서 문제 해결을 달라고 하면서 나의 시선에만 갇혀가지고 또 지극히 현실적이고 억울하고 황당해하는 시선에만 갇혀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참에 내가 제대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평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존귀하고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평안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누려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평안을 바란 것 때문에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세상도 여러분이 속한 환경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서 그 환경을 주님의 평안을 바라다가 주님의 폭탄을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 투하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 뿌리지 말고 물 뿌린 정도로 하지 말고 물총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조토화시키길 바라요.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우리 한 곡만 함께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